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 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의사 부부가 이름도 잘 모르는 아주 외지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소문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이 한인교회 담임이기도 했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근데 그 선교사님은 뵐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제가 직접 뵐 수가 없어서 소문에 의지해야 되는데요. 소문에 의하면은 정말 오지에 아무도 들어가기 힘든 곳에 들어가서 묵묵히 의사로서, 그러니까 평신도 또 전문인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 은퇴를 하고 선교지에 온 것이 아니고 제법 젊은 선교사 부부인데요.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밖에 소문을 내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그렇게 묵묵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긴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참 대단하다,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무엇이냐면, 도대체 무슨 동기로, 무슨 동력으로 저렇게 자신의 삶을 화려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삶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런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오지에 들어가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도대체 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길래 그렇게 자신을 크게 희생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신이 희생한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핍박을 당하고 순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아직도 핍박을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고요. 또 실제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순교까지 당하는 일이 오늘 21세기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때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초대교회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할 때인데요. 그때 우리가 역사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유태인에게도 핍박을 받고 나중에는 이 로마에게 핍박을 받아서 아직도 남아있는 원형 경기장에서 실제로 순교하는,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는 일들이 역사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주님을 위해서 묵묵히 헌신하고 또 때로는 주님을 섬기다가 질병에 걸려서 선교지에 나가서 질병에 걸려서 목숨을 잃거나 아니면은 또 직접적인 핍박을 받아서 순교하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그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도대체 무엇이 그분들의 마음속에 있길래, 무슨 확신이 있길래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신 줄 압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의문을 갖고 생각을 하다가 성경을 하나 보게 됐는데요. 이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주목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어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짓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린하여 궁핍과 환난과 핫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마 읽을 때 이미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하셨겠습니다만,
주님을 믿고 또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결박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채찍질도 당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정도가 아니라 돌로 맞기도 하고요. 또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증언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때로는 칼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들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들을 이야기하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왜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따랐느냐, 왜 그랬느냐 라고 답을 주고 있는데요. 아까 읽을 때 이미 확인하셨겠습니다만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 감당했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좀 설명을 하자면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부활을 하고 나서의 삶에 대한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와도 감당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더 덧붙여서 설명을 하자면 더 좋은 부활의 삶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잠깐 사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 삶이 끝나고 나서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이 심한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매이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또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소개해드린 자신을 희생하고 때로는 순교하는 사람들,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고요, 또 실제 역사 속에서도 보고요, 오늘날도 사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자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미종족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험한 곳에 가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 왜 그렇게 하느냐?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또 그런 감사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사람들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부활의 삶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그렇게 주를 위해서 일하는 줄 믿습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없다면 참 순교하는 건 고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치 이 땅의 삶이 다라고 생각한다면요, 그렇다면 글쎄 부활에 대한 어떤 소망도 없고 확신이 없다면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그냥 최고로 즐겁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다라고 생각하고 살겠죠. 만약 부활이 없다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러나 우리가 지켜보는 것처럼 히브리서에 나왔던 믿음의 사람들, 또 오늘날 우리 주변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바라보며 또 부활의 나를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 부활주일날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본문으로 보았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흔히 부활장이라고 해서 부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1절에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것이 고린도 전서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뭐 죽음을 각오하고 혹은 정말 죽기 일보 직전으로 또 혹은 사도 바울이 나 죽어도 좋다라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봤고 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도 무엇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죽음을 각오하고 아니 죽어도 좋다라는 생각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왜 그러면 이렇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음이 뭐 나에겐 중요하지 않다. 주를 위해서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또 실제로 주를 위해서 일했는가? 역시 사도 바울도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특별히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했다라고 고백하는 줄 압니다.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좀 말씀을 이제 설명을 하고자 하면요. 32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만약 죽어서 다 끝나는 거라면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게 다니까, 그게 전부니까 잘 먹고 잘 살자.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맞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만약에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한다면 뭐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도 그럼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의 끝이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반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히 죽음이 다가 아니고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기를 각오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1절 말씀 보시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52절도 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죽음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다라면 희생하고 섬기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그건 손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순식간에 다 홀연히 변화되는 부활이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정말 충성되게 사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58절이 그거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다 끝난다면 그리스도인이 순교하는 것이 헛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손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홀연히 변화되는 부활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수고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리고 어디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전부라면 이 땅에 보화를 쌓으며 이 땅에 보화를 즐기며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보화를 하늘에 두고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가 이제 떠날 때가 가까웠다. 사도 바울이 그걸 느꼈어요. 알았어요. 촉이 있어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가 되었다. 근데 그게 죽는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부르셔서 이제 주님의 나라에 가서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사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나의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 특히 오늘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사실 좀 불쌍하세요. 이 날씨 좋은데 어디 소풍 가시는 게 낫고 뭐 굳이 교회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음식 준비해서 오시는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을지 몰라요. 예. 그냥 글쎄요, 사람 만나서 즐기는 것 정도?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다음에 부활할 것이다. 주님 앞에 그래서 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목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 무덤에 달려갔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또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도마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 없었다가 내가 보고 만져봐야 되겠다 했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만져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믿음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일시에 500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활을 목격했던 주님의 사람들이, 제자들이 초대교회 때 전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의 중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어떻게 보면 증명하셨고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으면 부활하여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증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증인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부활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성경 말씀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활의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 중에 혹시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도 의심하거나 확실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부활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성령님 가운데 굳게 믿어지고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주님의 은혜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더 그 소망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에 문제가 왜 생깁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비실비실거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합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부활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자꾸 까먹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마치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죽으면 그만 아니야 라고 세상에 다 몰입돼서 사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도 부활의 소망을 굳게 잡고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이 땅에서도 더 충실하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믿는 사람들이 좀 비실거리고 또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소홀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아까 히브리서에 나와 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담대히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부활주일 아침에 더욱더 부활의 소망 가지고 주를 위해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힘을 내서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메시지를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합니다. 이 소망 붙잡고 주를 위해서 이 땅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잡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슬픈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